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복 받으세요 조금 약하고 항상 거기다가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붙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우리 머리에 그림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돈다발이 딱 떠오르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복이라고 그러면 돈다발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돈다발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복 주려고 불렀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로 부요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풍요롭게 하려고 풍요함을 주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 세대의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부유하게 살겠다. 그래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좋은 집에 살지도 않고 아무튼 그 자녀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도 많이 남겨놓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원하는 대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지질이 가난해서 얻어먹고 살면 부모에게 죄 짓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보이시고 땅에 오셔서 부잣집에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집에 오셔서 평생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말씀에 하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요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 죄 짓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나도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부요함은 사람이 생각하는 부요함과 다른 부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 부자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갖춘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서민들을 상대로 얼마 정도 돈을 가지면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들 말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매달 벌어서 먹고 사는 땅 맞고 땅 먹고 이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50억 정도만 있으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벨이 다른 부자를 함께 포함시키면 이 50억은 부자고도 아니고 이건 푼돈의 불과 용돈의 불과합니다.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그 사위까지 말씀드리면 1등 부자가 그 일론 머스크라고 그 전기차를 주로 만드는 많은 회사죠. 그분이 재산이 379조 5천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2가 한 사람의 돈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회장이 251조, 우리나라 예산 꼭 절반이 한 개인의 돈이고
그다음에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LVMH 회장이 239조,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가 166조 5,4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50억을 갖고 부자라고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레벨이 다르니까. 부자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요, 더 높은 레벨을 말씀하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379조보다 아마존닷컴 회장이 가지고 251조보다 이보다 더 높은 단위의 부유를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이 부자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죠. 돈이 많은 부자잖아요. 그 세상에 사람이 필요하면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만 많고 다른 게 없으면 부자가 아닌데 사람들은 돈만 많은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졸부라는 말이 있어요. 졸부. 돈은 많은데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주변에 사랑하면서 함께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찬전 마시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일컬어 졸부다. 부자는 부자인데 온전한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돈보다 돈 이상의 것을 가진 부자를 일컬어 예수님께서 너를 부유하게 하려고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째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은 부자라고 불렀어요. 부자를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같은 부자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17절만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모든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라오디게아가 휴양도시였습니다.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관광 수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도 많았지만 서민들도 먹고 사니까 편합니다. 돈벌이 하기가 좋은 곳이 많아요. 좋은 직장도 많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자이고 교회도 부자고 교인도 부자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돈도 많고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고 점점 주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은 많았지만 그들에게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마음의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돈 벌 일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믿음도 없고 미래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일컬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궁핍한 자들이다. 너희는 거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도 가난하고 교인도 가난하고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부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부자라고. 오늘 말씀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8절 9절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조국가가 살아나시게 되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난한 줄 알고 있다. 먹고 살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신이 되려면 신을 섬기는 신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중요한 도시 중에 12개 도시를 선정하고 이 12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에 황제를 섬기는 이 신전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도시로 결정된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도시가 황제 숭배를 얼마나 강조하고 강조했겠습니까? 황제 숭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대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그냥 나온 것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예수가 네 주님이냐 너와 황제가 내 주님이냐 너와 황제가 주님입니다 하면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와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감옥을 가든가 죽든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요즘처럼 쉬울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목숨을 내놔야 되고 자기 재산을 내야 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 나타났으니까 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로마 황제를 예수님과 함께 섬길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회수하고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로마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것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있었고 구제금을 많이 나갔죠.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제금도 안 나갔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쓸만한 직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만큼 그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진정한 부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진짜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희들은 가난한 명인들이다. 너희들은 헐벗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서문학교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부자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고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이 진짜 부자로 인정한 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한 진짜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라는 것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불꽃처럼 모든 물질이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죽고 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놔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서문학교회 교회를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인정합니다. 땅에는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자가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 창고에 부활을 쌓아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쌓아놓은 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부는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재산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부만이 진짜로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하늘 창고에 쌓아둔 사람들만이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땅에는 쌓아놓은 곳이 맞았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곳이 없었고 서문학교 교인들은 땅에는 쌓아놓은 곳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서문학교 교인들이 먹고 살 것도 힘들 만큼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니 하늘에 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홍보를 했겠어요?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 착각한 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부자 가게에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팍 드리고 건물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만 또 구제하느라고 구제비용을 많이 쓰고 이것만 하늘 창고에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큰 착각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더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해버린 것, 내가 손해버린 액수만큼 하늘 창고에 쌓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버린 것, 내가 저 직장에 가면 봉급을 2배를 받지만 이쪽에 가면 절반밖에 못하는데 거기 가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절반 받지 못한 건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다가 뭐 헌금 하냐 이게 하늘에 쌓은 거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손해본 것 다 하늘 창고에 쌓일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보상을 해줘도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잖아요. 왜 데모하는지 압니까? 100%를 국가에서 보상을 못 해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절반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럼 못 살리겠다고 패켓 들고 쉬는 건 알겠습니까? 이 정부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르느라고 손해보는 것, 영업의 손실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보상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것이 많아 드린 것도 보상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손해본 것에 대하여 성경에 반드시 보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것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몇 배를 보상할까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50% 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는 것, 손해보는 것들, 주님을 섬기다가 희생하는 것들, 이거를 몇 배로 보상하실지 그 기준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손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늘 창고에 이만큼 쌓였구나 늘 계산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1년에 50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내가 손해본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갚아주시기에 내가 하늘 창고 얼마나 쌓였구나 계산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몇 배로 보상하신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퀴즈 풀어서 못 맞힌 사람은 집에 못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몇 배 보상하다 그러셨습니까? 집에 못 가실까봐 대답을 잘하시네요. 집에 못 가시는 게 중요한 거,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100배 보상하십니다. 100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 이건 너무 예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정직하게 사느라고 세상적으로 봐서 손해보는 것 그거를 몇 배? 100배. 내가 저 직장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손해보고 신앙생활 잘해서 직장 가는데 몇 배요? 100배. 엄청나게 많이 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이니까 뭐 건물을 지어 바치지도 못하고 많은 돈을 주님께 헌금하지 못했지만 예수 믿느라고 좋은 직장도 가지 못하고 예수 믿느라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가지 못하고 예수 믿느라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100% 해주시니까 누가 더 부자예요? 이래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보다 서문화 교회가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싼 것이 많으니까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믿음이 큰 자를 부자로 인정하십니다. 믿음이 큰 자를.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재물은 없었지만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나주의 이 서문학교 교인들의 고난을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이 서문학교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인들은 금은 없었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금보다 귀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금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인들에게 금 대신 많은 고난과 역경을 줬는데 이거는 금보다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믿음이 커지는 데는 세상 부요함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믿음이 크는 데는 훨씬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크는 데는 여러분 고난과 세상 역경이 비료이고 비타민이고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뭐가 귀합니까?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영국 왕실이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100.7 이제 그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국 왕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사람들이 이 값이 얼마나 된가 했더니 결론은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영국 황실이 가지고는 이 107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는데 성경에는 이 다이아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국 황실이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문학교 교인들아, 넌 결코 가난하지 않다. 부자다. 세상 돈과 물질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예수님께서는 만족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가 누가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졌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만족해야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진 부와 영광과 권세는 절대로 인간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광은 이게 늘어날수록 욕망도 같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 마음속이라는 욕망의 속도가 더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늘 내 생각에 모자라다고 징징대는 사람은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부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세상에 부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부자가 누구인가? 부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막 365조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도 모자라서 더 돈을 벌기 위하여 막 꼼수를 쓰고 지금 그렇잖아요. 일로 멋있고 꼼수 쓰고 있잖아요. 많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항상 365조를 가져도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있습니까? 작게 가져도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이 있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에 보게 되면
세상에 세상 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돈으로 부자 되려는 사람들은 거머리와 같은 사람들, 거머리. 그래서 한번 30장 15절을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신 나는 곧 소울과 아이비지 못한 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길이 그래서 타오르게 되면 불이 족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불은 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이 이름이 똑같아요. 더다오 다오다오 이렇게 거머리가 딱 가는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질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면서 두 딸이 있어요. 다오다오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서문학교 교인들은 신앙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신앙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건가?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생길 거다. 부족함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궁핍함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어디서 나가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능력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지 많이 쌓아서 결코 내가 만족하다 이런 생각을 얻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만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족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작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서문학교 교인들이 부자였습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삶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살면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부자. 요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와서 뭘 좀 더 줄까 그러면은 뭐 주님 앞에 더 달라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 한 가지면 됐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자가 안 되면 반드시 죄 짓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안 되면 오늘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옹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부자가 안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부자다, 내가 참 만족하다 이 마음이 없어서 자꾸 세상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미혹을 빠져 믿음이 떠나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부자다라는 부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경전이 고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만족함이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다 그들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죠.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겁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 요즘은 부자가 되는 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식 잘해서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늘려서 부자 되는 거, 여러 가지 부자 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골치 앞에 그런 부자 되는 책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이 세 가지만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가장 큰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복습을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한 부자는 첫 번째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첫 번째 조건이 땅에서보다는 하늘의 창고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창고에 많이 쌓으시는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인정하는 부자는 누구 부자? 어떤 부자입니까? 믿음이 큰 자가 부자입니다. 믿음이 큰 자가 부자. 세 번째 누가 부자입니까? 주어진 삶에 만족한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자가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50억 재산을 쌓으려고 해봐야 뭐 서민들이 생각하는 부자 50억이라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살기를 해도 없고 못 벌고 죽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쉽게 되는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반드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아니고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반드시 내가 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는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부자다 인정하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돈 언제 없어질 줄 모릅니다. 돈을 많이 가졌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험한가요? 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 찬 사람 세상이 부자이니까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를 인정한 부자는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수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수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으로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청비례가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가 되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대로 부자가 되십시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너무 종료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부자로 인정한 사람 첫째 누구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큰 사람. 세 번째는 주어진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 이거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안 됐어요? 다 부자 되셨네요. 오늘 부자 되셨으니까 부자다운 기쁨과 부자다운 여유를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더 가져도 늘 모자라다고 다오다오하며 궁핍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늘 두려움과 불안을 가득 차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난하게 된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유함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난해지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허무함과 불안과 두려움은 가난한 세상에 말하는 부자가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국교회의 성도들, 자녀들, 손자, 손주들, 모든 가족들, 친구들 부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금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써도 입을 것만 써도 만족하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다운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부자다운 여유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부자답게 베풀음으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